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그때 나무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스라엘에 가면 이 관계시설이라고 그러죠. 물을 집어넣으면 물길을 내어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였을 텐데 물이 그렇게 많았을까? 물 있는 곳에서만 옆에서만 농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는 이 사람들이 농사로서 지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관상용으로 뭐 어떤 나무를 심는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포도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포도 그러면은 이제 그냥 포도를 이렇게 먹는 걸로 생각하지만 포도 그러면은 포도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정정하죠. 네. 근데 포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마다 포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 그러면 단순히 먹는 것만 생각하지만 포도 그러면 포도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포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제 그 항상 늘 우리 포도만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LA에 가서 이제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유학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트에 갔는데 어느 날 뭐 별로 뭐 평소에 뭐 먹고 싶은 게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포도 청포도였어요. 청포도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보니까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집었다가 비싸지도 않았어요. 집었다가 그날 이제 짜온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도로 내려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청포도만 보면 그 생각이 난다는. 뭐 요새는 무슨 샤인 머스켓 뭐 그런 포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중요하겠죠.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보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15장 1절에도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다음에 가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처음에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금방 알았어요. 뭐냐면 이제 그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 있을 만큼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심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망대를 세우고 포도 틀을 파고 그래서 이렇게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극상품을 심고서 망대를 세우고 그 모든 틀까지 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포도가 열리죠? 들포도가 열렸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는 열매도 실하고 열매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들자가 붙으면 대부분 뭐죠? 이렇게 조그맣고 뭐 이렇게 적게 열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앞에 들자가 안 붙고 우리나라는 개자가 붙죠. 개자가. 빛 좋은 개살구다. 뭐 이런 식으로 개자가 붙었을 텐데, 그래도 하여간 이스라엘은 들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러면은 포도나무 심었다가 농사 실패한 얘기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시편에서 얘기할 때에 바로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 포도나무를 옮겨다가 가나안에 심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임에 더 분명한 것이죠. 막 시적인 표현이죠. 은유. 이런 말씀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은유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고 나면 어떻죠? 훨씬 더 그냥 직접 말하는 것보다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했을 때는 우리의 머리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은유로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렇죠. 다 그러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 농부실까요? 바로 그 말씀이죠. 극상품을 포도를 심으셨던 그 농부.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는데 이제 진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구약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될 수도 있고 한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얻으신다는 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연장 아니겠어요? 생명의 연장이 열매겠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5절에 또 나는 포도나무요, 이제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읽은 것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이에요. 계속 하나가 돼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 하나 돼야 된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리라. 이 말씀,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다 계속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그런 하나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고 가지고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명이 그리고 모든 사랑이 기쁨이 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정말 그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가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계명, 그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나눴던가요? 시줄과 날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모든 것들은 다 시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날줄을 엮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열매를 맺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계명을 지키고 명령들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줄과 날줄이 얽혀져서 옷감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은 딱 두 가지 얘기밖에 없는 거죠. 시줄에 대한 이야기와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날줄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인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시다. 그리고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온전히 연합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 되는 열매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풍성한 열매, 사랑받은 자가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